한 해 마지막 끝점에서 우리 한 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 시편 26편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배경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법궤를 옮길 때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의 배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 20장에 불량배 세바의 환란 사건 때의 배경이라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신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또 판단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안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안전함으로 살아왔나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살아왔음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 해가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도 전쟁도 세계적인 전쟁도 있고요. 온갖 재난도 있었고 또 여름에는 물난리 또 불난리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해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안전함에 행하였다고 지금 말합니다. 다윗이 이 안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도 아주 많이 악했습니다. 노아 시대도 굉장히 시대가 하고 타락했죠. 성경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기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그랬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뜻대로 살려고 세상 죄 가운데 거부하며 거역하며 세상의 부정과 비리와 이런 타락과 이런 모든 이런 것으로부터 맞서 싸우며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예스 아니면 노를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모임들을 미워했고 주님의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사랑하오니 그랬고요. 5절에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행악자의 집회, 악하고 음란한 자들의 모임, 그런 모임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흉하고 음탕하고 부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즐기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타잇은 그런 것을 미워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곳은 사랑했어요. 빛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사는 믿음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yes, no 분명했습니다. 기상 9장 4절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듯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아.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했어요.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어요. 정봉진했어요. 다윗은 정봉진. 정봉진이라는 사람 알죠?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정봉진의 사람을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당신은 가장 온전하게 행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당신이 가장 많이 흔들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볼 때 yes, no 분명하게 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남을 증오하고 원망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서럽고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까? 2022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언제 여러분 온전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수도 없이 유혹해오고 그럴싸한 것들 또 즐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노했습니까? 아니면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yes 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증오하고 원망하며 아니면 서럽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러우면 돈을 많이 벌어. 너도 출세해. 억울하면 높은 사람 돼.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의 주변의 삶이 된다면 참으로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서러우면 너도 돈 벌어.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너도 억울하면 다음에 높은 사람 돼. 이럴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정공진할 수 있습니까? 정직을 향하며 공의를 말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Yes, no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단련하소서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금속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걸려낼 때, 철광석을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말이 단련이라는 뜻이에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내 뜻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말하면 5장6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 뜻이라는 말이 콩팥이라는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6부에 그러니까 5장6부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6부는 뭐예요? 위, 쓸개, 소장, 대장, 방광, 삼초. 이런 게 6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이 5장 6부에 오염된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소서. 혼심으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향락으로, 그 다음에 이 육체적인 그런 안락으로, 게으름으로, 그 다음에 증오와 원망함으로, 이런 불순물로 내 영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합니다. 내 5장 6부 내 영혼 속에 내 양심 속에 이런 가득한 이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연단으로 다윗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쳐먹고 국가의 영웅이 됐잖아요. 지금 말하면 스타가 됐잖아요. 국민 영웅.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보다 더 영웅. 우리나라 옛날에 뭐 장군의 아들 이순신 장군 나라를 구했던 이런 사람보다 다윗은 영웅이에요. 국가 스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오염된 것들이 교만임과 자만과 그 다음에 그 무지함이 깨우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를 이 신앙을 깨닫게 된 게 이 다윗의 엄청난 연단을 통하여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연단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이제 우리는 정금같이 새 사람이 예수 안에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순은 새 부대에 담은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이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나를 정결케 단련시키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내 영혼을 불순물 제거하시는 새 사람이 돼요. 아멘.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세계 역사가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AD는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분명히 BC, AD가 세계 역사가 딱 나눠주듯이 달라지듯이 예수 믿는 전과 예수 믿은 후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내 영혼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는 새해에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 빛의 사람. 아멘. 아멘.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네. 나약함이 아니라 인내의 사람. 그리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어.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허망한 사람이 뭐예요?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 10계명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허망한 사람이 뭐냐? 망령된 사람. 망령. 네? 망령. 여러분 허망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허망이라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뭔가를 잡았는데 거품 잡듯이 안개 잡듯이 그림자 잡듯이 아니 망령 망할 거예요. 망할. 허망한 사람과 여러분 같이 앉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참 제가 이렇게 일반 그 사람들하고 좀 교제를 해보고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1년 내내 같이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허망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간사한 자들을 흉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대했지만 그들과 정말 즐기고 모이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윗은 분명히 yes, no 했습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행악자는 우상 숭배자, 음란한 자들 모임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음란한 모임이 너무 많아. 노래방, 콜라텍,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정보나 보면은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약이 엄청 이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 이제 마약 국가가 된다 하잖아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마약들이 다 어디에요? 유흥업소 밤마다 술에 타고 음료수 타서 먹고 다윗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 앞으로 나는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내 눈앞에 내 앞에 이런 행악자의 집회에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악한 자와 간사한 자와 동행할 기회가 있어요. 안 그럴까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또 내가 급할 때 어려움을 처할 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간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실감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비리도 알고 잘못도 아는데
응? 나쁜 사람이지 않은데 때로는 손을 잡아야 돼. 어제는 적군이었다. 오늘은 아군이었다. 오늘은 아군이었다가 내일은 적군이 된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는 것은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순교하고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제단에 두루 다녀야 돼요. 뭐 누가 선교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하나도 도움이 주려고 그러고, 또 어디 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부지런히라도 도와줘요. 무슨 도울 힘이 없다 하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두루 다녀요. 부지런히 먹으러 다니고 부지런히 놀러 다니고 부지런히 뭐 어디 구경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가 어렵다면 부지런히 가서 격려하고 이문하고 조문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러 다니고, 응? 구경하러 다니는 데는 사방팔방 다니는데 하나님의 제단 선교에 관심도 없고, 어려운 사람 돕는 데는 관심도 없고, 봉사에 관심도 없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둘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석재 처박혀서 밤새도록 어둠침침한 데서 밤새도록 있으면 그 뭐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게 죄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7절 읽어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친구야, 내가 이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또 주의 귀한 모든 일을 간증하는, 나도 옛날에 봐봤어. 나도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 묘하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 가끔씩 어떤 자녀들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산다. 그거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 복입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보면 그래요. 우리 부모의 기도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내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 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진짜 잘못을 했다면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진짜 잘못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방한 것처럼 다윗이 잘못했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살인자와 함께 사형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같이, 내 생명을 살인자와 같이 사형시키고 죄인과 같이 나를 형벌하지 마소서. 그들과 같이 나를 죄인처럼 사형수처럼 거두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뭘 했을 때, 하나님, 난 지금 죽어도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금 분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죽습니다만은, 내가 이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사람 알아주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실 줄을 믿습니다. 난 죽어도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사악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고 음란한 모임에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그냥 앞에 사이가 어려움을 열거했지만 결론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내 발이 평탄한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목사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죠. 누가 나를 목사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됐을까요? 김문자 사모님, 사모로서 세움을 받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모가 되려고 해도 주변의 사람이 권유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결론이 내 발이 지금 평탄한 데서 싸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비탈진 곳에 서 있어봐요. 낭떠러진 곳에 서 있어봐요. 미끄러지고 떨어집니다. 인생이 순식간에 벼락에 떨어져 버려요. 지금 잘 나간다고 잘 서 있다고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한 해를 보낼 수도 지금 새해를 맞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 발에 평탄한 데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2022년 1월부터 12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비탈진 곳에 서 있다가 깜짝해봤어요. 눈이나 빙판길에 우리가 그렇게 건장한 사람도 그 손바닥만한 얼음 조각 몰려가지고 헛디뎠다가 미끄러지면요. 그냥 골반 나가고요. 팔꿈치 나가고 그럽니다. 깨져요. 벼락끈대에 낭떠러지 있다가 아차 한동안에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게 하셨어요. 2023년도를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발이 가는 곳이 길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역이 되게 내 발을 평탄한 데에 서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발이 평탄한 데에 서게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윗의 행동, 신앙 고백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하며 행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음란하고 악한 집회를 미워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녔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2022년도를 한 해를 돌아보며 다윗의 고백, 내 발을 평탄한 데 쓰게 하신 이 찬양과 동시에 다윗이 이렇게 몸부리며 살았던 고백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을 비추어서 2023년도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는 내 발에 평탄한 데 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송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6절 말씀을 새해를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는 육체의 욕심을 잃게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세,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느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다윗이 바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냐, 사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냐, 그리고 음란한 모임에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곳에는 사랑하며 두루두루 봉사하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23년도에 더욱더 내 발이 평탄한 데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2023년도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바라며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